자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에게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힘으로써 더 이상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또 행하신 이적들에 대해서 늘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과 최근에는 나인 송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일과 또 앞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누가 보아도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메시아의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 둘을 예수님께 다시 보내며 당신이 정말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맞는지 확답을 요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잠시나마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라고 묻습니다. 마치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온갖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등 바쁜 사역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는 요한의 그 제자들의 질문에 22절의 말씀을 허락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예언이 바로 나를 두고 한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전부였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뜻의 전부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다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원하는 것은 단지 그런 메시아가 하는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의문의 근거를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에서, 다른 예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기모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소경이나 기머거리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단순히 눈이 먼 장님이나 육신의 기가 먼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떠 있어 많은 것을 보면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귀는 열려서 많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며 귀머거리로 듣게 하시리라고 한 예언은 단순히 육적인 불구를 고쳐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실상은 영적으로 무지한 심령을 일깨우셔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여전히 죄악을 고집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제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메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조금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상이 있어요. 그것과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그 갭 차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확신 있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니까 구약시대의 여느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라고 반문을 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담 이래로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에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속히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실 것을 기대했으나 자신이 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예수님이 특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다시 한번 그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재차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식상한 답변을 내놓으세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이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차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여서 요한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거듭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표면적인 그 말씀의 의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가 선지자면, 너도 선지자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봐라.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병을 고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실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고스란히 이야기해 주면서 나를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의 참뜻을 아는 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 예언과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참된 의도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런 참된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받았던 놀라운 복들, 풍성한 복들, 그 복들이요 단순한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고 또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님의 상은 어떤 상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분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바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아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예수님의 복음은 지혜 고아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또 이렇게 찾아가셔서 임해 주시죠.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기쓰고 애쓰고 힘써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불치병,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과 사망, 저주와 형벌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고 믿다 보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